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앞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수님 말고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물 아닐까요? 선물 아닐까요? 성탄절만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탄절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항상 내가 뭔가를 받았던 기억, 어렸을 때서부터 받았던 기억 속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성탄절은 내가 뭔가를 받고 주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냐면 연인들, 이런 사람들이 데이트하면서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휴일로 또는 해방감을 느끼는 그런 날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의 기적을 갈망하기도 하십니까? 어떤 우리가 성탄절의 기적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쩌면 그냥 무의미하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기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로또 당첨이 되거나 난치병이 치유되거나 하는 그런 채워지는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요 비움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을요 거룩한 비움이라고 제목을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성탄절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케노시스, 케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비움, 조금은 좀 달리 얘기하면 내려놓음, 겸손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비움은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역설적인 기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운명적인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이 비움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자발적인 포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라는 단어는 형체라고 이렇게도 읽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을 때 형체, 하나님 자체였는데 그 본질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형체로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자기를 비워 또 다른 본질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인 본질 속에서 어떤 거냐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질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도요 신이 인간이 되지는 않아요. 신으로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케노시스, 케노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 좀 파악하면요, 그릇을 바닥까지 완전히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에서 그 본체를 다 비워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른 걸로 채우셨냐면 사람의 인간의 본질을 그 안에 어떻게 했다? 가득 채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자신의 특권이나 지위를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또는 명성을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요,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으로서 권리와 영광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속에 갇히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어머니 마리아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비움의 기적입니다. 거룩한 비움의 시작이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누구에게 의존되어져야 된다?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의존되어져야 되는 그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인간이 가장 약할 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요,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부모의 손에 달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를 방치하면 그 아이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런 큰 놀라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입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한 왕이 진흙투성이인 적진의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제수의 옷을 입고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면 자기 백성들이 싸움 중에 진흙탕 속에 갇혀서 그 진흙탕에 가득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똑같이 제수의 복을 입고 어디로 걸어 들어왔다? 그 진흙탕 속 감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제수의 옷을 입는 것은요, 수치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그 백성들에게 가는 것은 그 백성을 무엇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향한 행위를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선물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자기를 희생하시고 정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무게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가장 화려한 왕궁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짐승의 먹이통에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그렇게 오셨을까? 그 답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친 광야 한복판에요. 하나님의 텐트를 우리 안에 그대로 똑같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기적은요. 멀리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픔을 나보다 더 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삶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올 한 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 경제적인 압박, 육체적인 질병, 인과관계에서 오는 배신으로 무너진 가슴 아픈 사연들, 그리고 가정에서의 문제,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성탄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배고픔을 함께 느끼고 하나님께서 함께 배신당한 상처를 아파했고 하나님께서 나도 너와 함께 죽은 만큼 외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 우리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기적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적을 단순히 문제 해결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에 딸아이가 백혈병,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 자녀가 그렇게 아플 때, 점점 아파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할 때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찬양 예배 때 앞에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저라면 내 딸이 내 자식이 저렇게 아프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성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고통을 나와 동지로 하면서요. 나는 못할 것이야. 나는 감당이 될까? 이런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 아픈 상황과 괴로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나의 삶에 다가왔을 때, 내가 아픔으로 내 아픔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나도 그런 자세, 나도 그런 믿음, 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요, 고난 속에서의 동행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비천함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경험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슬픔도, 나의 기쁨도,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비움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탄의 비움은요, 우리에게 비움의 삶을 요구합니다. 본문 5절은요, 결론처럼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을 완성하는 통로는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비울 때에 우리 주변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비움. 세상은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증명해야 살아남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적은요, 나를 비워 남을 채우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비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할애하는 것, 나의 지갑을 비워야 어려운 이웃들과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나의 옳음, 내가 옳고 그름을 나 스스로 판단하는 이 옳고 그름을 통해서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성도 여러분, 즉 우리는요, 가득 채워진 성탄절만을 꿈꾸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꾸 받기만을 원하지 않으셨는지요?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았는지요? 성탄절이 되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놀고 싶은데, 나도 애인이 있어서 좀 놀고 싶은데, 나도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호캉스 하고 싶은데, 이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고통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인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지금 나의 삶이 어쩌면 많이 비워져 있는 상태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창고가 비워졌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실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채움의 종교로 살아왔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는 이 채움의 종교. 어쩌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요구만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신비인 케노시스, 비움, 영영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은요, 내가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담길 때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의 가족은요,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거룩한 비움의 영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움은요, 소멸이 아니라 비움은 하나님의 영광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할 자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해먹은 미움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탐욕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되려 했던 교만을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구유를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탄을 먹고 마시는 축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케노시스를 묵상하면서요, 나도 그 비움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비워내십시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서 하나님이 빈 아무것도 없는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왜 구유, 말구유라는 것을 선택하셨을까? 왜 가장 비천한 말구유였을까? 그 비천한 인간, 세상의 가장 비천한 곳에도 오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만 비운다라면 우리 안에 확실히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성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가 담길 때 오늘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